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붙었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아멘. 헛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님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1941년 12월 7일 평화로운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일본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350세대의 전투기가 진주만을 향하여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진주만이 공격받기 1시간 전에 2명의 미국 군사가 레이더에서 대규모 비행물체를 발견하고 상관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급하게 즉시 상관에게 보고를 했는데 하지만 그 장교는 태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 마라. 그 비행기는 우리 비행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다가올 위험보다도 그날 저녁에 가려고 하는 파티 생각에 온통 차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무관심은 엄청난 비극을 가져다 왔습니다. 1시간 뒤에 진주만은 일본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서 미군의 한 2,400명 이상 사상자를 내고 수많은 폭격기와 또한 항공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역사는 무관심 때문에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 무관심을 통해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보다 세상에 관심을 둘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실까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온통 연약한 자,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영혼들을 향해서 그 관심을 보이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어서 그 연약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어떠한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관심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회복은 거룩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니라는 형제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가 전해준 소식을 듣게 되죠.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지금 1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나라의 술관원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한 3, 4대 포로로 지나온 그런 세월을 지나고 이제 그가 그 나라의 술관원이 됐다는 것은 거의 나라의 2인자, 3인자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하자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삶의 귀한 그 자리에 오르면서도 그 마음속에 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가 왕에게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느헤미야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2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얼마나 예루살렘을 향한 열정과 또한 관심이 있었냐면 그가 왕에게 나갈 때 얼굴에 근심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왕에게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대 당시의 왕에게 나갈 때는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있다는 것은 왕에게 반역한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사람을 처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 이야기하죠. 내가 왜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느헤미야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의 슬픔과 근심과 수색이 얼굴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살려야 되는데 저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요새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는 것, 여러분들 자녀가 한국 아내를 만나는 거, 뭐 이런 거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관심의 끝이 되면 안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그런 거룩한 관심을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높이 쓰셔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52일 만에 그 엄청난 성벽 공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귀한 사명이 있죠. 근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리스 하월스의 중보기도라는 책에 보시면요, 이 리스 하월스가 이제 웨일즈라는 영국 웨일즈 성경대학의 학장이 됩니다. 근데 어떤 성경대학이 있어서 그를 학장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10,000명의 일꾼을 세워라. 그리고 신학교 건물도 없고 신학생도 없고 교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모으게 되고 교수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신학교에 귀한 신학생들이 생겨나갔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건물도 세우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도 세우고 이렇게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루는 이 하월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어떤 기도 제목이 드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갑자기 드는 기도 제목이 나올 때가 있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민족을 위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심 두시는 그 사람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월스는 신학생들을 모아서 또 교수들과 함께 저녁 7시부터 철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철화를 시작하는 가운데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벨기에 뭐 이런 연합군과 독일 민족과 이제 싸우는데, 독일에서 이 연합군이 들어가서 싸우다가 포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5월 달에 포위를 당해서 이제 거의 포로가 되든지 다 죽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영국군의 철수 명령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하려고 해도 이제 독일군이 너무나도 포위망이 강하기 때문에 철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짙은 안개를 보내주셔서 그 독일의 포위왕을 자연스럽게 쉽게 뚫을 수 있는 그런 기상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5월에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월스는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9월이 돼서 독일의 공습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군들이 비행기를 통해서 계속 공중전으로 폭격을 하고 그것이 극에 달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월스는 피난 가지 않고 신학교에 모여서 신학생들과 또 교수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 거의 공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영국 사령관이 그 부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독일군과 싸울 수 있는 병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병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일군이 계속 공격해서 폭격해서 영국이 거의 망할 정도로 그렇게 공습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독일 그 폭격대가 방향을 회전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공습이 끝나게 됩니다. 이 공습이 끝난 후에 영국 연합군을 이끌었던 총사령관을 지냈던 공군 대장이 말하기를, 독일군이 승리를 앞에 두고 왜 후퇴했는지 추측되는 바가 없다. 이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 일이 되어진 것을 몰랐지만, 그러나 하월스와 그를 위해서 기도한 그 중보 기도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과 관심을 주셔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연과 또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룩한 관심과 부담감을 주실 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거룩한 관심은 거룩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140년이 지난 어느 때에 난 바벨론 포로 3세, 4세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은 조국인 대한민국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한 10%는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두고 온 조국을 생각할까요? 생각 안 할까요? 뭐 생각하는 거는 고사하고 한국어만 조금 하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2세, 3세, 4세로 내려가면 거의 그 언어를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한 3세에서 4세, 이민 온 지 140년이 지난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그가 보지도 못하고 또한 경험하지도 못한 그 나라, 민족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열성과 열정이 불타고, 또한 그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그 조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올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지고 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두루마리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양피지로 돼 있는 것을 이 레위인들이 어깨와 어깨에 메고 그 무거운 모세오경을 지고 그 바벨론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후대의 많은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도 비록 그가 예루살렘은 가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예루살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이 에스겔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환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된 장소를 보니까 에덴 동산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우리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죠. 에덴 동산과 같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주민이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민으로 놓을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우리 은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구하여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네, 구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교회 부흥 안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인 저요? 예, 저 책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워져요. 왜 안 세워질까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할 때 또 어떤 기도를 했냐면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할 때 민족의
죄를 정죄하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6절 하반부에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민족의 죄악을 자기 죄악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의 계명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간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고 기도하고 또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의 하나님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된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과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을 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놀라운 도구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신대 설교와 교수였던 주승준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아주 절친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절친에 대한 간증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은 이제 결혼을 하고 조금 있다가 첫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 8개월이 지났는데 조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난산으로 인해서 아이가 사산되고 엄마는 거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그 목사님 친구의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주승준 목사님이 그냥 밤새 운전을 해서 부산에 있는 장례식장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에게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부둥켜 안고 몇 시간을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기로 한순간에 자식 잃고 아버지 잃고 아내 맞아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돼 있는가? 내가 그토록 설교할 때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부르며 선포했는데 나에게 자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래서 실망한 채로 이제 장례식이 다 끝난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 새벽 예배에 나가도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가면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졸다가 자다가 오다가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갔는데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다시 장례식장에 조문객을 맡고 있는 이 목사님의 모습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친구 목사님이 회개를 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숨통이 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내 팔을 한번 꼬집어 봐라,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팔을 그냥 세게 꽉 꼬집었는데 너무 세게 꼬집어갖고 으악 소리를 냈대요. 하나님 아픕니다. 너 팔을 꼬집었는데 입에서 아프다는 소리가 나왔지? 네.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을 나누는 순간에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생각났더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나는 너의 머리다 라는 그 말씀이 확 다가오면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더 아프시겠구나 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을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됐대요. 때로는 사람들 보면 막 웃고 있지만 그 마음은 썩어서 골마있는 그 사람들의 상처가 막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의 저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 상담을 배워서 그렇게 마음이 곪고 피나고 아픈 사람들을 상담으로 위로하고 또한 자신의 간증으로 위로하며 목회를 하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이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우리가 느끼기 전에 우리보다 먼저 주님이 더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지금 주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 무엇을 아파하는지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거룩한 관심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관심과 부담감과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거룩한 기도가 되어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우뚝우뚝 서시는 우리 은혜의 가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해 자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거룩한 관심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케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